62차 컨퍼런스가 엄청난 기적과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62차 성령 컨퍼런스는 성령의 치유와 자유라는 테마로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뜨거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핫한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죠? 61차, 62차 성령 컨퍼런스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탄생했어요. 우울증으로 힘겨운 채 백수원교회에 왔던 청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죠? 맞아요. 62차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영혼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워하셨던 성도님이 말씀을 듣던 중에 고침받아 온몸으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매 컨퍼런스 때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했죠. 네, 백성교회를 만난 것이 얼마나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2월 달에도 집회가 계속된다죠? 네,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가족 치유 부흥회는 살아있는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기적의 집회입니다. 그렇습니다. 2월 4일 저녁부터 8일 저녁까지 한 주간 보령에서 또 엄청난 부흥회가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성령 컨퍼런스도 연이어 열리는데요. 63차는 2월 11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 인천 백성교회에서 64차는요, 어디서 열리는지 아세요? 어디서 열리는데요? 드디어 대구 백성교회에서 열리잖아요. 2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22일 금요일 저녁까지 대구 백성교회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아참, 요즘 미국에서도 언제 집회하느냐고 자꾸만 연락이 와요. 이번에는 미국 집회가 조금 늦어졌어요. 이번 미국 집회 일정은 로스앤젤레스 백수원교회에서 4월 24일 저녁부터 5월 4일까지 주일 빼고 매일 낮 밤으로 집회가 있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몇 시죠? 아직도 모르세요? 오전은 11시, 오후는 7시 30분입니다. 기다릴게요. 고린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세운 공동체는 중세기의 가장 유명한 공동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응집되어 있기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임을 매우 흠모하며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도 인간관계 위기는 언제나 있듯이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인간관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서로 냉담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서 그래. 예배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좀 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수도원의 신앙 훈련이 약화돼서 그래. 좀 더 강한 훈련을 시켜야 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원의 규칙을 강화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동안에 프란스는 조용히 침묵만 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프란시스는 단순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다 쓸데없는 일이야. 문제는 내 안에 교만이야. 내 안에 아직도 교만이 남아있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은 완전한 신유
테마설교 4번째 시간으로 상한관계의 신뢰에 대해서 말할 텐데요.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분열이 있고, 오히려 더 열심히 주의를 하려고 하면 더 분열이 세게 돼요. 왜? 사탄이가 그냥 놔두지 않거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완전한 신요 테마설교 4번째 시간으로 상한관계의 신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신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건강한 생각, 건강한 양심, 그리고 건강한 언어를 가지고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완전한 신유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병들거나 정상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체념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은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면역 체계들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삶에서 병들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면역 체계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완전한 신유의 능력을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완전한 신유의 은혜를 누림으로 모든 질병에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고 마음의 질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여러분 연약함에서 해방되고 관계의 질병도 다 고침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병도 있지만 관계에 의한 병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인간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사람에게 받는 굴욕, 무시, 배신, 억울함, 공포, 간섭과 통제, 따돌림, 냉담, 버림받음, 거부당함, 좌절감, 멸시받음, 금전적 손해나 손실, 직장, 해고당함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혼이 병을 들게 되는데, 영혼이 병들면요 모든 게 다 엮여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다 풀려요. 오늘 여러분이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병을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서로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관계로 인한 병이 얼마나 자신의 영혼에 해가 되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요, 상한 관계 위에 신유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모든 병든 관계, 상한 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형제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회복되지 못할 관계는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신유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모든 상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건강한 관계는 행복한 인생의 필수 조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누릴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 10%인데 반해서 대인관계를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85%다 그랬어요. 기술이 좋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직장에서 능력이 없어 해고당하는 경우의 사람보다 대인관계를 잘못해서 직장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2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관계는 그만큼 인간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 관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관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결국 삶의 의미를 상대방에서만 찾게 되어서 관계에 집착하게 됩니다. 관계를 치료한다는 것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잘못된 나의 인식을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관계 속에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혼이 병든 사람은 관계도 병들어서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자기 영혼과의 관계도 막히며 이웃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특히 영혼이 병든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잘 받고 섭섭함을 느끼며 쉽게 원한을 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병든 영혼 위에 신유의 은혜를 받음으로 상한 관계의 신유를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사랑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나누게 만들어요. 서로 미워하며 다투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나누어지고 인간과 인간이 나누어집니다. 부부,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모두를 나눠요. 그래서 이 죄 사실 부부가 뭡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 하나님이 짝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관계로 드러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 웨슬리는요, 성결은 사랑으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영혼에서 막 사랑이 솟아오르면 여러분 지금 성결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영혼은 다른 영혼을 향한 숭고한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사랑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헬리나 웨인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서지고 깨져지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의 생명이 번식하여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사람들을 위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되고 축복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작은 생명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부서지고 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위해 부서지고 깨어진 삶을 살 때 우리 생명은 자자손손 계속하여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서지고 깨질 때 우리도 열매를 맺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 인간관계를 어려워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생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다라고 했고요. 말하면서 인간관계의 문제가 실제적이고도 어려운 그런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곤 하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대방의 상처를 받았다고 표현하며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틀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사랑이 미움되면 무섭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배운 그리스도인들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누리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랑과 용서, 화평과 연합을 이루라고 교훈을 받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이 굳은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분열된 마음, 이 마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격형이고 하나는 폐쇄형이에요. 공격적인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 받은 상처의 마음을 공격적으로 표출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드러내놓고 미워하고 비난합니다. 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무시하며 심한 경우에는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언행까지 쏟아냅니다.
폐쇄행의 경우에는요, 관계를 통해 상처 입은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앞으로 더 이상 어떤 상처도 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벽을 쌓게 됩니다. 자꾸 낯을 가리게 되고 상처를 입힐 것 같은 두려운 상대는 입구에서부터 모두 다 거절합니다. 결국 오직 자신의 편에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삶을 열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도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아무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죠.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죠. 군중 속의 남남처럼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야. 물론 믿어야 되죠. 믿고 같이 일하다가 그 사람이 나를 배신되었을 때 그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타인에 대한 무관심에서 이제 돌이켜서 관심을 가지시고 수동적인 모습에서 돌이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제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보다 용서를 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를 받는 것보다 이해를 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7계명이 있어요. 섬기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뭐 자세? 남을 섬기는 사람은 만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한 가지 장점은 있는 법입니다. 험담은 위성보다 빠르게 퍼지는데요. 그래서 칭찬은 다리가 붙어있고 험담은 날개가 달려있다는. 예수 이름으로 험담하는 입은 떠나갈지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친절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무뚝뚝하고 굳은 표정은요 사람을 내어 쫓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빚을 질 수도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 교회 특징은 뭐냐면 거기는 사랑이 많아. 거긴 천국 같아. 사람들이 다 천사 같아. 이게 특징이었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하나님이 다 고쳐놔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하나가 인상 퍽퍽 쓰고 다니면 이미지가 뭐예요? 대문이에요. 대문. 내가 백성교회 대문이다. 내가 백성교회 대문이다. 다 각자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 오는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나는 아직 사랑이 없어. 예수의 사랑이 짚을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진짜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간다니까. 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뭐 하는 일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그 무수한 죄를 다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뭔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 그렇잖아요. 나도 사실은 실수투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손을 잡고 살아갑시다. 지금 보니까 얼굴이 조금 펴진 것 같네. 더 펴져야 돼. 그 다음에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십시오. 뭘 배려해? 상대방의 기분을 무시하고 혼자서 줄기차게 떠드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여튼 상대방의 기분이 어떻든 관계없이 막 줄기차게 막 자기 말만 하고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 걸어도 용건이 없어요. 이쪽에서 용건이 있어 전화를 걸었는데 그쪽은 자기 할 말만 딱 하면서 거꾸로 옳더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잘했다. 따따따따따 그걸 끊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만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이 싫어지면요 마음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었어요. 난 여기 섞여가지고 괜히 머리 아프게 나 그럴 필요 없어. 나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 거야. 나 여기 섞여서 괜히 휩싸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사람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요 환자들입니다. 내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러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게 가야 돼.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더불어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에요. 마틴 부버는 너와 나라는 책에서 관계를 셋으로 규정했습니다. 첫째, 나와 그것, 나와 물질. 이게 첫째고 둘째는 나와 너, 나와 인간. 셋째는 나와 하나님. 이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인생이 행복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성령은 관계를 화목하게 하지만 악한 영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악한 영은 분리, 분열, 이간, 결별, 파벌을 조성합니다. 교회에서도 분열이 생기면 갈라집니다.
분열된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사탄이 틈타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이게 분열되고 원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핏줄로 맺은 형제끼리 갈라져서 원수가 돼 있잖아요. 지금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공격적이거나 폐쇄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차갑게 식어갑니다. 병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사해와 같습니다. 사해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자유롭게 물이 유입되고 유출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아주 풍부한 생명체가 가득하고 이 생명체들은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와 바다 식물들을 자라게 합니다. 하지만 사해는 오직 물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물을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썩어요. 그래서 물고기나 바다 식물들이 살지 못합니다. 우리도요, 물질을 끌어모으기만 하면 썩어버립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두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두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는요, 재능도 달란트도 흘려보내야 돼. 재능이 조금 있었는데 괜히 교만 떠고 싶어서 좀 누가 막 자꾸 너 잘한다 그러면 그 재능을 살려서 막 하려고 하는데 잘한다 그러면 막 자기도 모르게 웃들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에이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그걸 때려쳐버리면 이거 재능이 어떻게 사장돼가지고 나중에 내 못하게 돼. 아유, 너 왜 이렇게 반주를 못하니? 아유, 너 이렇게 드럼을 못 치니? 아, 그래도 목사님, 내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할게요. 네,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야지. 나 손승연 전도사 때문에 병 갔잖아요. 이번에 특송할 때 드럼을 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손승연 전도사는 정식으로 전도사로 써주기로 했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아무리 전도사가 많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뭔가 이게 확 뛰어나게 잘해서 사역을 확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승현이가 모든 면에 잘하지만 세상에 이 드럼을 학원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요. 이 강약 조정을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마음에 들게 치더라고. 아니, 내 스타일이라고. 아우, 승현이 내 스타일이야. 아우, 진짜. 여러분, 우리는 재능도 흘려보내야 되고 각종 달란트도 흘려보내야 되고 물질도 흘려보내야 되고 사랑도 흘려보내야 되고 용서도 흘려보내야 되고 다 흘려보내야 돼. 사장시키면 안 돼. 어때요? 막 제 온몸에서 사랑이 팍 꽂지 않습니까? 사랑이 흘러가서 팍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나가야 돼. 어디로? 이 사랑의 영향력을 쫙 여러분들 행사하기 위해서 이수인처럼 팍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살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봐. 그러면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해하니? 저 사람 뭐 때문에 이렇게 좋니? 저 사람 저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는데도 저렇게 행복해하네? 신기하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업앤다운 되지 않아. 항상 행복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백성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진짜 여러분 받아들이기만 하고 유출시키지 않으면 썩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야? 돈을 열심히 벌기만 하고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야. 우리는요, 버는 것보다 쓰는 걸 더 잘해야 돼요. 생명은 정체된 곳에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흘러야 돼. 물꽃 트는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막 모으려고 막 모아서 열심히 일해서 모아놨는데 암병이 딱 걸렸어. 위장암이 딱 걸렸어. 먹지도 못해. 뭐냐, 그거 불쌍하지. 그잖아.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물고기나 식물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겨울은 가고 비도 그쳤어. 우리 인생에 이제 막 여기서 주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과 손에 손을 잡고 주님께로 향해 달려가야 돼. 나의 사랑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도 갔습니까? 비도 그쳤습니까?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꽁꽁 얼었던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에 확 따뜻한 봄날처럼 녹이셔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에코.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루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유입된 살아있는 물이 사해에 축적된 물과 섞이면 점점 죽어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과 섞이면 영혼이 점점 죽어가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과 섞여서 살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상한 관계를 만드는 모든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항상 난 기뻐요, 난 즐거워요, 나는 행복해요. 긍정적인 말하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 옆에는 부정적인 사람도 저절로 이 여운이 흘러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요,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살아봐요. 인생 신바람 납니다. 인생이 신바람 나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어요? 그러면 회개하셔. 죄를 회개하시고 항상 감사 기도를 해보셔.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려. 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고 원한을 품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열지 못했던 마음이 막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한 작은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4살 된 윌리엄이라는 소녀는요, 동네에서 평판이 아주 나빴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지도를 할 수 없을 만큼 산만하고 거칠고 못된 소년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런 많은 학생들에게 점차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학교 당국에서도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때 새로 부임해온 교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교사는 윌리엄에 대한 그런 말을 듣고 그를 한번 자기가 지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공연히 봉변당할 텐데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나 그 교사는 윌리엄을 차근차근 관찰해가면서 그의 형편과 성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악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 윌리엄을 친절과 이해로 끈질기게 지도해 나갔습니다. 그는 그 소년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존감과 포부를 넣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구 말도 안 듣던 이 학생이 선생님의 사랑을 받더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버릇을 고치게 됐고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학에 입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미국 대법원의 부판사가 되었고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는 미국의 국무장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한 관계의 치유, 상한 관계의 신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상한 관계의 신유를 누리기 위해서 실패한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 어떤 속에서? 이게 맞추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야. 이게 맞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그냥 줘주면, 죽어주면 싸움이 안 돼. 싸움이 안 돼. 사람들은 저마다 관계 회복을 어려워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남 탓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이 있어서 관계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병들게 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병든 관계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거나 원하는 바가 있으면 말을 하게 되지만요, 무엇인가 바뀌길 원한다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또한 상대방이 자신에게 기꺼이 해주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표현해야 됩니다. 상대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기억해서, 넌 이거는 부족하지만 넌 이게 참 좋으니까 이거로 가면 하나님이 크게 쓸걸. 아무리 상대가 미숙하게 행동하거나 약하게 악하게 나와도 우리가 무한한 사랑과 이해로 다가서면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 앞에서는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마귀 새끼도 사랑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결국 상대와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막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비슷한 거예요. 수준이 비슷하든지 아니면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악령이든지, 악령하고 성령이 부딪히니까 싸움이 되겠지. 아니면 똑같이 비슷해서 악령끼리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나는 부모가 자식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목사가 성도하고 싸우는 게 이해가 안 가. 그건 싸울 대상이 아니라 야단칠 대상이야. 야단쳐서 바로잡을 대상이야. 근데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마. 요즘 부모의 권위가 밑바닥에 떨어지고 목사의 권위가 밑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막 다 엉망진창이에요. 가정도 엉망진창, 나라도 엉망진창, 교회도 엉망진창. 그러나 나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만들고 그런 가정 만들고 싶지 않아.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그런 교회를 일하시지도 않아. 교회가 질서가 잡아져야지. 교회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생명 걸고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정말 내 부모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가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프랑스의 정신 분석학자 자크 라캉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 타인의 어떤 특징이나 성격을 매우 싫어하는 것은 타인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아주 부정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투영시켜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어둠이나 단점 또는 장점조차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은 이럴 때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에요, 막 다혈질인 사람은요, 다혈질인 사람을 싫어해요. 대부분 소심한 사람은 또 소심한 사람을 싫어한다. 상대방이 자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상한 관계의 신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죽기까지 사랑했어. 죽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써 허물과 저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더러움을 씻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받아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모든 관계 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상한 관계의 신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
뭘 흘려보내야 돼?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예, 우리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프 윌리엄스는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즐거워 보이지만 내면은 외로움에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회적 성격을 표현한 말인데요. 사람들은 홀로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외로워합니다.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를 불러내거나 항상 사람들 사이에 있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관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그 외로움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헛된 것으로 관계를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사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외롭다고 유부남이 만나서 이상한 짓 하다가 막 살해당하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막 2번 결혼한 남자 3번 결혼, 사기 결혼도 하게 되고,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다 뭐 때문에 그래?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사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관계를 극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은 자가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며 외롭고 고독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삶?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직분으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소개하면서 본문 18절로 19절을 통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로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가 용서하며 화목한 삶을 살아야 돼. 아유, 저 인간 꼴배 싫어. 여러분, 미움은 살인이요, 둘째 못에 던져지는 거래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래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안 끝나? 영적 전쟁이 지글지글해? 너무너무 힘들어? 다 못 죽어서 그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거룩이야, 거룩. 내가 성결하면, 내가 거룩하면 아카데미 와서 먹을 게 없어. 알아서 손 놓고 나가. 그래가지고 영적 전쟁이 세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보겠다고 막 열정을 부렸는데 어느 순간에 열정이 뭐고 다 헌장 버리듯 다 팽개치고 싶다. 그 다음에 이미 사탄이가 틈탔다는 증거고, 사탄이가 틈타면 그때부터 전쟁이 더 치열해지겠지. 그러면 그것이 막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 내 성격이야. 그렇지, 내가 뭐 변하겠어. 이러고는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탄이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비결이야.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때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꾸 뒤로 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헌금도 이 정도 했으면, 예물도 이렇게 드렸으면, 전도도 이렇게 했으면 자꾸 뒤로 가. 뒤로 물러가. 침류에 빠질 자가 아니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자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만입이 내게 다 있어도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없고, 내 온 몸이 10,000개를 할지라도 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다면 감당하려고 이걸 다 쓰지 나태하게 있을 수가 없어. 주님이 여기서 막 열정을 불타 일으켜서 잠도 안 재우십니다. 잠도 안 재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 걸리고 정신질환 걸리고 어떻게 공황장애 걸리겠어. 하나님께 붙들려서 바쁘게 사는 사람이. 그래서 우울증은요, 한가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요. 돈도 없는데 우울증 걸렸다. 그건 뭐야? 먹고 살든 말든 거지처럼 먹고 맨날 돈 걱정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고 사는 거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열심히 가서 일하고 열심히 막 살다 보면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나는 설교 준비하고 설교 외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 항상 영이 막 머리가 막 올라가니까 치매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안 걸리겠지. 치매 걸리는 사람들 자기들이 책임져야 돼요. 자꾸 말씀을 봐서 머리를 굴리란 말이야. 응? 여러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삶,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돼. 결국 십자가는 관계 회복의 그런 핵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 후에
예, 수평에 존재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웃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는 시간도 물질도 노력도 다 드리는데 이웃하고는 밥 한 번 안 사. 예, 작대기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뭐 사주고 막 먹을 거 주고 막 사람한테 잘해. 왜? 사람들이 막 고마워 이 말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러고. 근데 하나님께는 인색해. 이것도 작대기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를 들고 다녀야 돼요. 작대기만 들고 다니지 말고 이제 작대기 분질러버리고 십자가 들고 다닙시다. 십자가 들고 다녀야 돼. 할렐루야. 결국 십자가는 관계 회복의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원어는 에이레네 플러스 포이오스라고 하여 평화와 만들다라는 두 동사로 구성된 복합어입니다. 곧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는 단지 평화를 사랑하거나 인격적으로 평화스러운 품성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모든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서 해결해야 돼요. 자아를 깨뜨려 관계를 막고 있는 담을 무너뜨리고 교만과 탐욕을 깨뜨려서 다른 영혼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더 바실리아는 그의 기도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화평을 택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파괴하느니라 그랬어요. 빌립보 2장 3절로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실패한 관계 속에서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 모든 상한 관계를 치료받고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상한 관계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 인간과 나와 너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한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정말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스스로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멋쩍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한 관계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관계가 걸려 있는지,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절대로 인간관계에서 싸우는 일이 없도록, 인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혈기가 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이 공중곳을 잡은 어둠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악한 영을 대적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머리끝에서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모든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물권, 인권, 영권을 물붓이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철저히 관계의 치유를 받고 모든 상황을 돌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